반갑습니다. 이게 먼저 제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기회를 받으면서 우리 김영재님께서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제가 좀 망설임 가운데서 잘할 줄 모르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호화롭게 잘 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사단의 여러 유혹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한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순금같이 나오라. 처음에 욥은 굉장했잖아요. 그 모든 풍성함과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부인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계속 숨기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셔. 이와 같은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 내가 그 길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분의 뜻이 일정하시니까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은 그분에게 많이 있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제 생애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끝에 가는 해남 땅 끝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제게 오늘날 빛이 비쳤습니다. 이 초가집 장로교회가 저희 동네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17살 때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7살 된 사람이 새벽기도 나간다고 새벽기도를 가다가 딱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바퀴 후원해서 아이고 늦었다 싶어갖고 두 주먹 쥐고 3km를 뛰어갔더니 아무도 안 왔고 예배당 문을 텅 여니까 12시. 어떻게 새벽기도 간다고 갔는데 그 12시면 저녁.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요새같이 시계도 많고 핸드폰도 많지만 그때는 우리 동네에는 부잣집 한두 집에 기둥나무에 긴 괴종시계 걸려갖고 띵띵 할 정도로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 짐작으로 시간을 맞추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1967년 4월 10일에 맥카피 선교사와 선교 훈련을 하시던 이 서명수 형제님이 전도지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진도에 오게. 그래서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모두 완행열차 타고 목포에 와가지고 또 아니면 해남으로 와서 또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하다가 큰 길을 무릎으로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길 옆에서 어떤 젊은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로 갑시다. 내가 다니던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동안은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보름 동안 누가복음 15장과 16장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분이 올라가셔서 이것이 자꾸 이걸 먼저 해야 되나 봐요. 이거 60년대 한국 교회 들의 모습입니다. 됐어요.
맥카피 선교사가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기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아시겠죠? 김철현 이제 중학생. 이거 엄청이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이거 이제 60년대 한국에 아마 15군데 정도 이 교회가 세워졌었던 그 사진들을 제가 2011년도에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제가 만든 것인데, 그때는 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만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용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무뎌졌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때 이제 1967년 6월에 이제 아직 구원받기 전에 그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이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그 이렇게 하면 표시가 되는데 잘하는데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이 왼쪽 앞줄 두 번째가 소변과 평전입니다. 앉아 있는 그 왼쪽 그 두 번째, 바로 그 뒤에 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우습게 생겼죠. 그렇게 그 진도 백동교회가 이제 6월달에 그렇게 하고 7월달에 이제 이만주 형제님이 이 맥가비 선교사하고 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이제 일기생으로
서명수 형제님이 그때 당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진도 같은 데서 이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각이었던 이만주 형제님께서 22살 나이로 진도에 오셔서 3년 동안 진도에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이게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안 되고 장로교 예배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67년 12월에 이제 이 백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터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터를 사갖고 좋아가지고 이만주 형제님과 제가 그 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68년도에 이 백동에 예배당을 이제 세븐 블록으로 이렇게 짓는데 온통 초가집, 당시에 온통 초가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이 호남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당이 이제 백동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냥 어떤 일만 시작되면 이제 큰 소리만 나면 아이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이던 때가 60년대 말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동에서 구원받고 우리 이만주 형제님께서 딱 3년 계시다가 그냥 진도를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만주 형님 맡겨놓고 떠났는데 일요일 주일학교 예배 저녁 화요일 학생들 수요일 교회 목요일 날 또 이원재 형제님이 계시는 그 12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매주 목요일 이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또 학생이에요. 1년 동안 딱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사우동 메카피 선교학교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을 가가지고 한 2, 3개월 했더니 도무지 여기는 이 훈련소가 아니고 노가다 일하는 노가다판이었어요.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동안 이틀은 일을 하고 4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오산 기독병원, 남사중학교, 사우동 농장 일이 너무 많고 그냥 매일같이 일하다가 이틀 정도 성경 공부인데 앉았으면 졸음이 오고 그냥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된 우리 선배들한테 자문을 구하자. 그리고 저는 부평에 있는 강태훈 형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님들은 서울의 박주 형제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딱 가가지고 강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먼저 저희들이 사기 네 번째 사기 1, 2차 형제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들어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결정을 하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7, 8명 되던 우리 훈련생들, 우리 김철행지 고모님도 우리들과 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갑시다. 이 지역에 가면은 전도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가 여기서 노가다판에 일하러 온 거 아니고 또 공부도 못 하겠고 가서 우리가 하던 일 합시다. 돌아갔어요. 딱 내려가가지고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비금에서
모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신명기 형님이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 몇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동네 사회체원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모임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금을 다녀와야 되겠다. 이제 격려차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성경책하고 이제 노트 하나 놓고 이제 가벼운 이 성경가방 하나 들고 백동에 우리 동네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3시간 목포에서 배 타고 4시간 비금 가서 걸어서 1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가야 돼요. 딱 가서 우리 동네를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자매들 둘하고 중학생 자매 한 사람하고 형제 한 사람이 딱 있는데 11시까지 그냥 교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처음 만난 나를 붙들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11시가 넘으니까 양인점이 피곤하니까 쉬라고 딱 하고 나서 이제 가더니 4시가 됐는데 눈물이 뚝뚝뚝 기도하러 가자. 4시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한참 나가더니 그 다음에 또 산으로 또 한참 올라가가지고 평평한 바위인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선생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양인재를 보내셨어요. 아니 내가 잠시 방문을 한다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아니라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붙들려서 그때부터 1971년 7월부터 이제 비금에서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좀 더 기도해 보자. 이제 거기 한 형제 한 사람 있던 형제가 양인재님 여기 계시면 생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양인재님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서울 형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차비 내놓으셔. 나한테. 나 진도 돌아갈 차비밖에 없는데. 그래. 이틀 동안 그 형제님이 또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도 간 차비를 이제 그 형제한테 주어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은 서울 가고 나는 동네 어른들 찾아가가지고 이 지금 보시는 해관, 이것이 그 동네 해관이었어요. 이 해관을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해관이 꽉꽉 차게 아이들이 모여들고 어른들은 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동네 모시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 뭐 줄 띄워갖고 했잖아요. 우리 모친들이나 알아. 요새 사람들은 다 기계로 그냥 다 해버리지만은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냥 심고 어이 하고 줄 옮기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줄 띄우는 일을 어이 하고 이게 동네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그것을 해야 돼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밥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날마다 일하는 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서울 간 형제가 돌아올까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화명차 사고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어른들 아시죠? 삿갓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남포등 어떤 나이 키 큰 아이가 딱 일어나면서 박치기를 해요. 그거 깨져버렸어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 돈도 없고 거의 보름 이상 그냥 심지만 태우면서 아이들은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전도하다가 수원우체국 434호
사우동 메카비 선교사 있는 곳에서 엠마오 성경통신학교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 근무하던 자매님이 우편 듣기로 1,000원을 딱 보내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걸 가지고 호야 사고 모든 일도 해결하고. 서울간 형제는 저 살 길도 힘들고 차디찬 노량진 예배당에서 참 자면서 뭐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가지고 차비 주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얼리지 선교사 밑에서 저 책 만들고 배우고 하더니 조금 깨니까 딴 생각하고 모임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1년 조금 넘어서 한 2년쯤 됐는데 그 똑똑한 어떤 사람이 저기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72년 남사중학교 전국 수양에 딱 갔다 오니까 아이 철없는 사람이 예배당 짓는다고 저 주일 학생들하고 애기들 데리고 산에 가서 돌을 그냥 산더미 같이 모아놨는데 나하고 은원 한마디 없이 내가 딱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전도사가 어디 가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예배당 짓는다고 소문이 나고 대책이 없어서 다시 제가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짓는다고 돈 모았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비급 교회를 이제 나 대신 책임을 지고 얼마 동안 이끌어가게 되고 진도에 와가지고 이제 1973년 7월 말에 내가 비금에서 외로워서 편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자매하고 편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73년 여름 수양에 올라가면서 제가 전주로 올라가가지고 전주 가서 우리 자매하고 어떤 성도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약혼한다고 하고 자매가 둘이 부평 수양에 딱 올라가서 어저께 우리 서명성님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이 그 이야기 기억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각기 헤어져서 전주로 가고 진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약혼 사진입니다. 이게 부평 수양이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지었던 그 진도 백동 예배당에서 83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복음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과 박주 형제님이 강사로 오셔서 줄에 따로 필요 없이 두 분 줄에 세우고 문구점에 가서 하얀 종이 사다가 딱 깔아놓고 결혼식 전주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 모셔와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요새는 여기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으냐 무슨 둘이 결혼 안 하고 딱 이야기를 하면 가리는 것이 그렇게 많고 학력, 취업 모든 것 다 보고 맨 나중에 악세사리요 믿음은 그냥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셨죠? 딱 편지하다가 결혼합시다 딱 만나가지고 나 혼자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점수를 무척 땄어요. 저 촌놈 진짜 촌놈이 대단한 놈이네. 저 혼자 와서 약혼한다고 처갓집 식구들 딱 모아놓고 약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딱 결혼한다고 처갓집 식구들 싹 불러가지고 결혼식을 했으니까 우리 이 장인어른한테 제가 점수를 많이 땄어요. 보통 놈이 아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통 놈이 아닌 사람 됐어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어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딸을 이렇게 난 진도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머리 빡빡 깎은 저 학생이 산일전기 사장님.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그 백동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지금 여기 뒷줄에서 가운데 자매들 그 사이에 있는 이원재 형제님이 대학교 시절입니다. 이원재 형제님하고 이 박동수 형제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12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을 거제가 끝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박동수 형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전도를 하고 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 큰 냇가로 데리고 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박동수 형제가 제게 그때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이때가 75년 엠마오 이 팀이 진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더남 선교사하고 이 송찬호 형제님이 오른쪽에서 그 세 번째 안경 쓴 송찬호 형제님 젊죠. 그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제 85년 이제 이 사호동 전국 수양회입니다. 이게 딸 나가지고 돌이 되기 전에 이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앞에 오른쪽에서 이 첫 번째 앉아 있는 우리 자매가 웃고 쳐다보고 있고 이 세 번째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지금 49세 49살 됐습니다. 이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전국 수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사호동 주변에 형제님들이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형제, 아니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그랬는데 뭐 고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요 유평에는 예배당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 유평으로 오셔. 그래서 수양이 끝나고 나서 1975년 10월 달에 제가 유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평 가가지고 이제 우리 큰 아들을 76년 5월 4일 이게 100일 사진인데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내가 유평 가니까 유평 동네 사람들이 헤이 당신 왔다가 언제 얼마나 있다가 갈 건지 모르지만 여기 왔다가 1년도 못 가서 사람들이 다 가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니까 형제님들이 그냥 왔다가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너는 얼마나 있다 가는 거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여기서 견디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아기들은 팔걸처럼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유치원을 하는데 한 5, 6 동네에 아이들이 이제 모였는데 1년 동안 데리고 놀았어요. 그냥 뭐 주일학교 하는 것은 데리고 놀라고 뭐 1, 2, 3, 4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더니 내 학교로 가가지고 전부 다 내 학교에 가서 반장을 해. 그런데 뭐 유치원을 하는 사람 없어요. 서울에나 뭐 유치원 뭐 어쩌고 했지. 그런 시골에서 누가 유치원해요? 근데 날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서 이제 그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똘똘해 가지고 가는 학교마다 다 반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힘들어.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고. 힘들어서 못했는데 그 남사중학교 교장 하시던 구본회라고 하는 교장, 중학교 교장이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고 금요일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 해에 이제 유치원 1년 동안 하고 졸업식을 하는 동안에 복음 집회를 했는데,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김종만 형제님 강사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술꾼이고 목수일을 해가지고 술값도 모자라던 사람이 자기 딸 유치원 졸업하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식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냐? 저기 캄보디아 가 있는 이재영 딱게요. 이재영 선교사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영이가 우리 유치원 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이 졸업식 때 그 아버지 술꾼이 와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집이 달라졌어. 술값도 모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제일 큰 오토바이 사고 그냥 막 두루두루 하고 다니면서 노량진 예배당도 그분이 마무리했어. 그 다음에 저 비금 가서도 그 양반이 예배당 졌어. 전라남도 해남 강절이라고 하는 마을에 또 예배당 그분이 졌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사람이. 이렇게 이평에서 하다가 제가 그것을 생활을 소도 키웠는데 해피는 젖소를 키웠는데 이 젖소가 새끼를 둬서 젖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새 아이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애가 뒤에서 그냥 큰 소리로 언제 끝나요? 하고 소리를 질러버려. 내가 무안해서 혼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빨리 끝냈더니 또 자매들이 애찬 준비를 하는데 이게 또 다 준비하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또 문제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바보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헷갈립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때 사우동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진도, 비금 이런 시골서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이 목포로 오셔. 목포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목포 성도들하고 제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포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목포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시작을 했던 형제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뉘어서 그 시작했던 형제님들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나뉘어지면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내 책임이니까 제가 좀 불안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81년 10월 달에 구미에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미의 이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가가지고 한 3년 낙동강변에서 이 영남 중고등부 학생 캠프 사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이렇게 저런 텐트 치면서 텐트를 하고 또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들과 우리 형제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요. 우리 자매는 그때는 아주 이렇게 좀 살찌고 좀 그랬어요. 그 구미 예배당에 그리고 또 구미의 주일 학생들 그때 우리 이제 이 세 아이들 제가 주님 앞에 이 3년 동안 거기 있으면 주님 저도 맨바닥에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새 아이들하고
식구가 다섯인데 아무도 없는 맨바닥에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에스더 성경을 묵상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이빨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다 죽어. 그때 4장 16절에서 맞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쪽에 가까운 구미에서 가까운 안동도 생각하고 경주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보니까 시족사회하고 불교 성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일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매가 고향이 전주니까 일이 그러니까 마음이 딱 막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리로 결정을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 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온다고 왔는데 교회는 없지만 성도는 계셨어요. 대전 대덕의 박우상 형제가 원광대학교 4학년, 또 이천의 박병성 형제가 3학년, 전주교대 1학년 자매들이 둘이 있는데 전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리에서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때는 버스를 몇 번 타고 전주까지 이제 모임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84년 5월 30일 날 이사를 딱 가가지고 이제 보름 동안 열심히 구멍가게를 챙겼어요. 구멍가게를 딱 챙겨가지고 그 가게 좁은 가게 100만 원어치 과자를 사다가 딱 채우니까 그득하고 우리 아이들 셋은 문만 열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날 6월 13일 날 수요일 날 딱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리에서 그때 8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편지를 냈더니 그때 당시에 60군데에 한국에 모임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60군데. 그래서 딱 해놨더니 일주일이 못 가서 대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 미싱자수 학원을 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당장 찾아갔더니 대전 내동교회로 나가는 그때는 서대전교회죠. 나가는 이 형제님이 미식자수 학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박준영 형제님의 이질녀 부부였어요. 근데 아직 그 이질녀는 아직 구원 못 받고 남편이 구원 받아갖고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구원 받지 않는 그 아줌마가 거기보다는 여기 학원에서 모이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날 그 주 토요일 날 딱 가가지고 이제 학원 끝나면 미싱을 딱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84년 7월 1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익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처음 식구들이 맨 오른쪽 뒤에 도복머리 대전 대덕의 박우상 형제님. 지금은 대전의 식구들이 제일 많은 큰 교회예요. 대전 대덕 큰 언덕이잖아요. 대전 대덕교회 이 박우상 형제.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형제님이 3학년이요 그때 당시에. 이 형제님 지금 이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가운데 두 자매들이 당시에 교대 1학년들이었어요.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고 두 번째 침례식을 이제 하는데 이 두 번째 침례식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주 기린록교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송영기 형제님. 그 송시철 형제가 지금 그 맨 오른쪽에 이 결혼복 입은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7남매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이리에서 구원받고 이제 봉동 그 화삼면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모임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7을 낳으니까 7 낳고 2 하니까 9, 그냥 그 집 식구들만 해도 한 교회 되잖아요. 예? 많이 낳아야 돼요. 요새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낳기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야 뭔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리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새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이제 70이 됐다고 또 자녀손들과 성도들이 이 70잔치를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익산 대로 예배당 또 주님이 저희들 가정에 40여 평의 아파트도 주시고 아주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매가 자꾸 시계를 보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양인지가 믿음 안에서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